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을 지난 목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품고 가정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또 자녀로, 부모로 파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고 직장으로 파송해 주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두 눈과 귀와 입술과 표정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내 분주한 두 손과 두 발로 삶으로 살아 생동력 있게 말씀이 흘러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토록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말씀을 방해했던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든지 잘되고 쉽고 성공할 만한 안정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모든 이들이 힘들고 낭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 끝에 이미 두 팔 벌리고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들을 한아름 품고 계신 하나님을 희망하며 그 희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 고백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종이장 한 장 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있으라고 한 곳에 그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지킨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100% 인간의 육신을 입고 100% 신성을 지니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본이었던 것입니다. 또 겸손은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 드러난 자기의 죄를 이것이 죄구나, 말씀으로 비춰주셨으니 이것이 죄구나라고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죄, 우리 안에 말씀의 빛으로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내 몸으로부터 완전히 떼내서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해 그 죄를 내다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교만은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내가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식, 또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 또 내 자신이 높아진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의 빛으로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비껴놓고 지혜가 나로부터 나오는 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어떤 바빌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어떻게 교만했는지 그 교만의 모습을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9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 바빌론의 교만한 태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징계의 도구라는 자리에 이 바빌론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도구를 있는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가 피조물인 도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자리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의 힘이 마치 자신의 손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만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진 바빌론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시는지 이 교만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를 딱 열어서 이 무기를 꺼내서 교만한 바빌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쳐내는 행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 버리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단순히 난 너 징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빌론을 쓸어 넘어뜨린 이 바빌론을 어느 누구도 일으켜줄 만한 것이 없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바빌론 성읍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고 바빌론 성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의 교만과 오만에 이렇게 불길같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시고 꺾어 놓으시는지, 그리고 단순히 꺾어 놓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장을 보시는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24절입니다.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네, 하나님 아버지를 분노케 하고 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바빌론의 교만은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세상을 쳐부술 것 같은 쇠망치와 같이 강력했던 제국이 되었던 바빌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 버리고 박살을 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만이 이 정도로 폭발적인 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십니다. 완전히 부셔버리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바빌론의 교만은 둘째, 세계 만민이 놀랄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빌론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 올려 쓰실 때 그 쓰임에 맞는 자리에 쓰임에 맞는 행위만 하면 되는데 더 마음이 높아져서 그 손을 벗어나서 마음껏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하며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셨던 것을 놓아버리셔서 가장 비참한 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또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놔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놔버리셔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때마다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바빌론의 교만은 셋째, 바빌론의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으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그 교만을 꺾기 위한 올무를 사방에 놓아두셔서 자꾸만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또 걸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교만의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할 때 그 근심이 바로 교만이고 또 걱정할 때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근심이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고 걱정이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 자리를 두려움이 밀쳐내고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기간에 정말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이 힘들다고 현재 사람들이 힘들다고 내가 그냥 겸손하게 그냥 그만두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겠지 라고 그만둬 버리거나 내려놔 버리거나
또 극단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가 겸손하게 그냥 목숨 끊어버리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 어렵고 힘든 채찍 맞는 그 고통, 비참함의 시간들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능력들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또 온갖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내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내밀곤을 합니다. 교만이 자라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종이장 한 장 차이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내 지혜와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앉아 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의 불길을 크게 만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마다 죄를 주님께 가져가고 또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겸손의 자리로 앉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